안녕하셨습니까, 성도 여러분. 지난 5번째 우리가 그 강의에서는 이웃에 대한 아브라함의 행적 중에서 우리가 거의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집권자의 관계 전부 끝났고요. 다음에 조카 롯과의 관계, 이것도 우리가 거의 끝나고, 친가족과의 관계 중에서는 막벨라 굴을 장지로 사다, 이 소제목을 지난주에 전부 끝나려고 했는데 이렇게 녹화 시간이 30분이 초과되므로 제가 20분을 이렇게 목표로 하기 때문에 중도에서 끝나고, 오늘 막벨라 굴을 장지로 사다 여기를 또 이렇게 살펴본 후에 두 번째 우리 족장인 이삭에 대해서 정기를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막벨라 굴과 밭을 사다, 이 제목에서는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가 헤브론에서 이렇게 세상을 떠나자 그는 그 옆에서 슬퍼 통곡하다가 자리를 벅차고 일어나서 그 사라를 매장할 매장지를 찾기 위해서 그 원주민 헷족속에 찾아가서 매장지를 청혼을 합니다. 그곳에는 이렇게 날씨가 덥기 때문에 그 시체를 하루 이상 집에 두면은 이렇게 그 냄새가 나고 이렇게 부패하기 때문에 그 시체를 보통 바깥에 내놓고 돌을 싼다고 합니다. 돌을 싸놓고 이렇게 이 야생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동을 싸놓는데,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그 집에 두고 그대로 곧바로 해쪽 속에 원주민에게 찾아가서 이 매장지를 이렇게 청혼을 합니다. 청혼을 할 때 그 지도자들의 반응이 다음과 같은 반응이 있습니다. 해족속이 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좋은 곳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소서. 이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그 지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고 명성이 이렇게 높았습니다. 이제 그곳에 소돔과 고모라, 거기에 5왕이 동쪽 임금 4왕과 전쟁을 있었던 거 지난번에 살펴봤죠. 그때 이 5왕이 4왕에게 패하고 이렇게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그들을 구출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 아브라함을 여기에 이른 대로 내 주여 들으소서, 또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이렇게 존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이들은 호의적인 반응으로 좋은 곳을 택해서 장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들의 호의적인 반응에 대해서 아니다, 내가 이렇게 아무데나 장사할 것이 아니고 꼭 내가 대가를 주고 그거를 구입하겠다는 것을 그들에게 청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함께 앉아있던 그 막벨라 굴의 주인 에브론이 이와 같이 아브라함의 청혼에 대해서 제언을 했습니다. 이제 에브론이 이와 같이 제언을 합니다. 또 여기에서도 내 주여 그리마소서,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당신에게 드리되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또 주여 그럽니다.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당사하소서. 그러니까 이들이 호의를 보냈으나 이 주인은 은근히 여기에 그 값을 여기에 400세겔은 은 무게입니다. 무게 한 4.5kg. 이걸 환산한다면 지금 한 4,800불 정도 이렇게 되는 그런 대가인데, 이렇게 그 제언을 하면서 이와 같이 그 아브라함에게 400세겔인데 무슨 문제가 됩니까? 이렇게 흥정을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아브라함은 그대로 거기에 자기의 그 요구한 대로 대가를 전부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브라함이 400세겔을 그 사람들 눈앞에서 달아준 다음에 그 아브라함의 밭, 곧 그의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들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가 확정된지라.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 그들의 호의에 대해서 정정당당하게 값을 치르고 그것을 자기의 소유로 삼았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가보면은 왼쪽에 있는 것은 그 굴 위에 서 있는
그 사원입니다. 이 사원은 그 헤브론의 하람 사원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것은 한 1000년 이상 된 건물인데 물론 시초는 여기에 헤롯 왕이 그가 BC 37년부터 4세기 때 그 임금인데 여기에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여기에 이 성전을 이렇게 호위로 세웠던 자리인데 헤브론이 물론 그 지역 전부 그렇지만은 AD 638년경에 그 이슬람 교도들이 여기를 점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세운 사원이 하란 사원인데 이 사원은 뭐냐면은 그들의 조상 그러니까 이슬람교의 주교는 그 모하메스죠. 모하메스는 누구의 후예냐면 이스마엘의 후예입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이렇게 첫 장자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그들의 뭐라고 하냐면은 이렇게 조상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여기에 묻히고 그 다음에 이곳에는 아브라함의 아내 이삭, 야곱 또 이삭, 야곱 또 그들의 부인까지 전부 여기에 이렇게 매장이 됐기 때문에 그들은 이것을 네 번째 그러니까 세 번째는 그 모리아산에 있는 그들의 사원 다시 말하면은 거기에 그 솔로몬이 세웠던 그 성전에 지금도 사원이 있는데 그것이 세 번째 그 성지고 이것은 네 번째 성지입니다. 그럴 뿐 아니고 유대인들은 또 이삭의 그 아버지 아브라함, 이삭 다 여기에 매장되었기 때문에 그 유대교에서는 이것은 두 번째 성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여기에는 이와 같이 이 좋은 또 이렇게 이 성지를 이렇게 순례할 때 꼭 가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그 옛쪽에 보면은 이쪽에 오른편은 이쪽에 이슬람 교도들이 여기에서 그 기도처가 있고 이쪽에는 유대 그 교도들이 그 기도하는 처소였습니다. 이슬람은 그 교도고 그 이슬람 교는 종교고 그 다음에 무슬림이라는 것은 이슬람의 그 남자 그 교도들을 무슬림이라고 하고 여자 교도들은 무슬리마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슬람교와 무슬림은 이제 틀린데 거기는 하여튼 그 무슬림은 그 신도들입니다. 이와 같이 이곳에는 이제 AD 한 638년경에 여기에 이슬람교가 이 헤브론뿐만 아니라 이 지역을 점령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사원을 세웠죠. 그리고 이 사원은 또 이와 같이 그 속에 보면은 이와 같은 그 이렇게 기념묘가 있는데 이거는 이삭의 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곳에 이와 같이 이삭의 묘뿐만 아니고 이 속에는 야곱의 묘, 또 아브라함의 묘, 또 이와 같이 또 그들의 부인들의 묘가 있습니다. 헤브론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이곳은 이제 다윗 임금이 왕위를 계승할 때 여기에 그 왕도로 처음 정했던 것이고 여기서 7년 동안 여기에서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던 헤브론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그 다윗의 그 아들들도 이곳에서 또 이렇게 출생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헤브론은 여기에 보면은 근 1000년 동안 많은 격돌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지붕이 노란 지붕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십자군 전쟁 때 그들이 와서 이곳에 또 여기에다가 이렇게 지붕을 개축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헤브론은 이곳에 보면 모든 종교적인 모든 그 역사와 또 우리의 이와 같은 세계 역사에 여기에 집합점이기도 합니다. 지금 여기에 잠깐 우리가 여기에 고고학적인 자료를 봤지만은 사실 이 고고학적이라는 것은 이제 성경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모든 우리가 사진 이것은 성경은 사실 절대적이지만 고고학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보이는 모든 고고학인 모든 자료는 성경을 증명했다고 말할 수는 결코 없습니다. 그러나 고고학적 자료는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회복시키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모호했던 문장에 대한 새로운 조명을 제시해주고 지난날의 관습과 문화 그리고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며 이와 같은 자료들은 성경의 기록을 다루면 다룰수록 성경은 독특한 기록임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족장인 이삭에 대해서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네, 생각하기 전에 이와 같은 그 아브라함이 이 막벨라 굴을 사는 과정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거
잠깐 생각해 보면은 여기에 보는 대로 이제 아브라함은 순례의 고난 가운데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었으나 이방 이웃에게 동정에 비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브라함은 그에게 약속된 가나안 땅의 영원한 기업은 해족속으로부터 결코 이렇게 무료로 주어질 수 없으며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언약을 굳게 믿고 자기 명성으로 인한 경제적 이득을 결코 취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만일 해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무상으로 받았다면 이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실 때 언약으로 이제 이 땅을 너에게 준다 그랬는데 해족서로부터 먼저 무상으로 받는다면은 이제 그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의 정면으로 도전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우리 족장 이삭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 이삭의 정기, 여기에 주로 간단히 개요만 설명을 한다면은 여기에 먼저 보는 그 약속의 자녀를 출생하고 여호와 이레를 체험하다. 이거는 우리가 지난번에 아브라함의 정기에서 생각을 했으니까 여기서는 생략을 하고요. 개요만 잠깐 생각한다면은 이제 여기에 먼저 아브라함은 자기의 아들 그 이삭을 위해서 그 지역에서 이와 같이 그 우상이 있는 데서 그 아내를 구하는 것을 그는 원치 아니하고 멀리 그야말로 자기가 떠나오던 제2의 고향 하란으로 이와 같이 사람을 보내서 그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는 사역이 창세기 24장에 있고 또 개요만 설명한다면은 그래서 이제 이제 이삭은 이때 부엘라 헤로이 이거는 부엘세바에서 한 50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데 여기에서 그때 이렇게 그 들에서 부엘라 헤로이 들에서 여기서 이렇게 폐허하고 있다가 이제 아브라함이 보낸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올 때 여기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자기 어머니가 있던 그 사라의 장막에 가서 거했죠. 그리고 주로 부엘세바에 와서 여기에 거했습니다. 헤브론에서 부엘세바는 이건 한 27마일, 한 30마일 되는 곳인데 이곳에서 자기 아들 이삭과 또는 또 이삭은 자기 아들 에서와 또 야곱을 여기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다가 이제 또 흉년이 들었을 때 그는 다음 그랄 땅으로 또 갔습니다. 이곳에서 그러니까 부엘세바에 있다가 그랄 땅으로 갔는데 이것은 그랄 땅은 지난번에도 설명했지만은 아브라함이 흉년을 당해가지고 그랄 땅에 간 사건이 있었죠. 이것도 한 헤브론에서 한 30마일 되고 그 다음에 그랄 땅에서 이제 자기의 살던 부엘세바로 다시 이제 돌아옵니다. 이와 같이 그랄 땅과 부엘세바에 있을 때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재확인받고 이제 그 언약을 다시 계승받은 사건이 그랄 땅과 부엘세바에서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야곱에게 그 자기 아들 야곱에게 이제 멀리 떠날 때 야곱에게 축복하는 것이 여기에 그 주로 개요인데 이렇게 야곱에게 축복하고 이제 그 이삭은 이제 어디에 갔냐면은 이제 그 뒤로 여기 헤브론에 돌아가서 그게 180대 때 그 향년 180대에 그 세상을 떠났습니다. 네, 이것은 개요고 우리가 전부 이렇게 자세히 생각할 수는 없고 여기에서 중요한 것만을 살펴본다면은 먼저 리브가를 아내로 맞다. 리브가를 아내로 만든 것은 아까 개요에서 잠깐 설명을 한 바와 같이 거기에 아브라함은 자기의 아들이 이와 같이 그 가나안 족속, 가나안 그 여인들 그러면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그는 원치 아니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오던 두 번째 고향 멀리 하란에까지 자기의 신복을 보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그 리브가 그 이삭의 아내를 이렇게 데리고 오게 하는 것이 그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신복을 이렇게 근 500마일 된 데까지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여러분들 집에서 성경 제가 지난번에 얘기한 거 전부 읽어봤겠지만은 이제 줄거리가 상당히 깁니다. 전부 생략하고 그래서 그 신복의
그 하란으로 갔을 때 거기에 리브가가 그 우물 곁에 왔죠. 그래가지고 물동이에서 자기에게 물을 떠주고 자기가 가지고 왔던 그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고 그래서 리브가를 이렇게 만나서 그 집에 갔는데 바로 그 집이 누구냐 하면은 그 부두엘은 누구냐 하면은 그 아브라함의 그 동생, 아브라함의 동생이 누구냐 그 나홀인데 아브라함의 동생 이름이 나홀인데 나홀에게는 8명의 그 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은 그 창세기 전부 24장에 보면은 거기에는 그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막내가 부두엘입니다. 부두엘에는 누가 있었냐면은 딸 리브가와 또 동생 라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삭과 라반은 한 6촌이 되고 그 다음에 리브가도 6촌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여기서 만난 리브가가 이제 그 부두엘의 딸이라는 것을 알고 그 집에 갔죠. 가서 이제 그동안의 사형을 전부 얘기하니까 이들이 허락을 하면서 이제 뭐라 그랬냐면은 이제 그 하루 더 묵고 가라고 그러니까 이 종이 이렇게 자기가 꼭 가야 되겠다고 하면서 오래 묵지 않고 곧 떠나게 되는데 그것을 누가 결단을 했냐면 리브가가 결단을 했는데 이 그 부두엘이니까 동생 되겠죠. 그 리브가의 동생 부두엘과 이 라반이 동생이고 부두엘은 아버지였죠. 아버지 부두엘과 그 라반이 이제 허락을 합니다. 무엇이라고 허락을 하냐면은 모든 사연을 들은 다음에 뭐라고 말했냐면 이와 같이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허락을 받습니다. 허락을 받으면서 그러면은 여기에 며칠 더 있다 가라고 했지만은 리브가에게 물어봤습니다. 지금 가겠느냐? 그랬을 때 리브가가 결단을 해서 곧 떠나기로 해서 이렇게 아브라함은 자기의 아들 또 이삭을 위해서 자기의 그 고향 하란에서 이제 그 리브가를 그 아내로 이렇게 아내를 맞이하게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족장 이삭은 자기가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스스로 아내를 구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아내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다음에는 이삭이 새 우물을 파고 다툼을 피한 기사를 읽어보겠습니다. 물론 그랄에 갔을 때 지난번과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아내를 루이라고 이와 같이 말해서 사건이 있었지만은 지난번에 아브라함의 사건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랄과 또 부엘세바에서 그 우물을 판 사건에 대해서만 잠깐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그는 그랄 골짜기에서 여러분들 여기 읽어보면은 계속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옛날에 팠던 우물을 그랄 지방에 그 원주민들이 다 묻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아래 골짜기를 또 한번 파니까 샘근원에서 물을 얻었습니다. 그 지역에서는 물이 생명과 같이 이렇게 가축들에게도 꼭 필요하고 그 우물을 판다는 게 얼마나 힘드니까 이렇게 이삭은 우물을 파는 족장이라고도 일컬을 수 있습니다. 2번 판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원주민들이 다투고 이거는 내 것이라 하니까 또 그야 양보하고 또 새 우물을 팝니다. 21절에 보면은 26장 그리고 또 다시 옮겨서 우물을 팝니다. 이와 같이 그랄에서 4번 우물을 파고 또 다투기 때문에 이번에는 부엘세바에 가서 거기에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또 우물을 팝니다. 또 그리고 그 이후에 아비멜락과 계약을 맺는 날에 그 종들이 가서 물을 얻었으며 우물을 팝니다. 이와 같이 족장 중에 6번씩이나 우물을 파는 족장은 이렇게 이삭이었습니다. 이삭은 이와 같이 우물을 팔 때마다 이렇게 원주민들이 다툴 때 포기하고 언제든지 양보하고 이렇게 겸손한 이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모든 우리가 그의 행적을 살펴볼 때 이삭의 성품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삭은 언약의 후손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풍족한 유산을 상속받아 족장
자식들 중에 가장 평온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약속의 자녀로서 온유하며 타인의 제의를 잘 수용하는 성품을 지녔으며 이웃 간의 분쟁이 생기면 모든 권리를 양보하고 새 곳으로 옮겨 어려움을 인내하며 새롭게 개척해 나갔습니다. 이렇게 이삭은 온유한 이렇게 그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사실 이삭은 50마일 반경 내외밖에 그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그 메소포타미아, 가나안, 그 다음에 애굽 또 세 군데를 수천 마일을 왔다 갔다 했죠. 그 다음에 이삭의 아들 야곱도 다시 애굽에 갔다가 또 거기에 멀리 갔죠. 또 요셉도 애굽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네 직장 중에 이삭은 다만 한 50마일 반경 내에서 이렇게 조용하게 이렇게 약속을 받은 그 아브라함의 첫째 그 아들이었습니다. 네, 이삭과 같이 이삭이 그랄 땅과 부엘세바에서 우물을 파면서 그와 양보하던 이와 같은 그의 행적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랄 땅과 부엘세바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축복의 언약을 이렇게 나리심으로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나리신 축복을 계승받았습니다. 이제 창세기 26장 4절 또 5절 요약한 것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그 언약을 이삭에게 내리심으로 이삭은 그 축복의 언약을 계승받았습니다. 이제 이삭은 사실 육체적으로 도저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언약으로 주신 아들이지 육체적으로 도저히 아들을 가질 수 없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자손입니다. 우리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이와 같은 자손은 아니지만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은 우리는 이와 같이 이삭과 같이 그의 나르신 언약을 계속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창세기 26장 24절에 보면은 또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이와 같이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삭에게 말씀한 것과 같이 우리도 이제 이와 같은 어려운 세대에 모든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므로 우리의 남은 신앙생활에 다 승리하는 우리의 남은 여생이 되기를 이렇게 소원하며 간구드립니다. 이제 그러면은 오늘 이제 그 공부는 이것으로 끝나고 다음에는 이제 이 세 번째 족장의 야곱에 대해서 생각하겠습니다. 이 28장은 이제 이삭이 자기의 아들 야곱을 외갓댁에 보내면서 너는 이곳 그 해족속의 딸들을 아내로 삼지 말고 외갓댁에 가서 그러니까 어머님의 그 외갓댁 거기에 가서 딸들을 내가 만나서 아내를 삼으라고 이제 야곱을 어디로 보내냐면은 이제 하란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그것이 28장인데 28장은 22절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28장 읽어오면은 다음 그 강의를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은 오늘 공부는 이것으로 끝나고 다음 화요일 계속되겠습니다.